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12주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열림문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론 공부는 하지 않고 곧장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겠는데요. 일단 간단한 전체 열림문 성경연구원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림문 귀납적 방법. 방법은 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길고 자세하게 지침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5가지 단계로 공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책 연구. 이거는 개관 관찰이에요. 여기 두 번째도 구조 연구인데 이것도 개관 관찰입니다. 이거는 육하 원칙 따라 질문을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구조는 요거는 글의 틀을 중심으로 관찰하는 요건 개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첫째, 둘째 두 가지를 다 해서 긴 책이기 때문에 한 과에 개관을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단원 연구입니다. 이 단원 연구는 장별로 관찰해요. 장별 관찰이고 네 번째로 단락 연구입니다. 이거는 해석입니다. 해석. 다섯 번째가 종합 및 적용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첫째와 둘째를 다 끝내고 오늘 다 끝내면 다음 주부터는 한 장 또는 2장씩 나가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나가면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개관인데 굉장히 범위가 크죠.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좀 90분 안에 마칠 수 있을까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가급적 아무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오늘 90분 안에 개관 관찰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죠. 교재 책 연구 1번입니다. 1번. 글의 분위기 혹은 느낌을 쓰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변호와 논쟁입니다. 변호하고 논쟁하는 분위기. 자, 이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죠. 두 번째, 문학양식. 문학양식이 뭐죠? 서신, 편지입니다. 인사말이 들어가고 본문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서신입니다. 자, 세 번째부터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되겠어요. 세 번째 문제, 고린도전서의 저자에 대해 관찰하라 그러는데, 자, 저자에 대해서 첫째, 그는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둘째,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 셋째, 그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원래 읽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미리 예습을 해와가지고 서로 토의하면서 본문을 감찰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이게 줌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더 빠른 속도, 빠른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관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자료를 좀 보시죠.
이것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제가 쭉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성경 본문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도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자,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과 누가 쓰고 있는가? 여기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라고 돼 있죠. 예, 물론 바울이 쓴 거겠죠. 그 다음에 10절로 12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는 어린아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을 부모처럼 얘기하죠. 그 다음에 6절, 7절로 가면 그는 심은 사람, 심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농사꾼. 자신을 농사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건 대략 전체를 파악하면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는 또 말하기를 건축자라 그래 말하죠. 건축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10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 다음에 직접 친히 일하고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만물에 찌키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형편입니다. 놀랍죠, 그죠? 15절을 볼까요? 다시 그는 자기를 부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 비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는 자신을 독신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독신자. 혼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 독신자라고 소개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자, 8장은 우상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장인데 자, 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2절에는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로 22절을 볼까요? 거기는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와 같이 되었는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처럼 된 사람. 이 7절 그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8절을 볼까요? 8절. 자, 뭐가 나오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자신을 또 9절에서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죠. 그리고 16장 5절, 6절,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앞으로 계획이 나오는데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나가 과동 겨울을 보낸다 그랬죠.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뭐 대략 보았는데요. 이거 대략 보았는데 일단은 첫째, 그가 자신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첫째,
누구라고 말을 하는가? 뭐 사도, 부모,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말을 했죠,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시간을 끌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는 고난 가운데 있고, 그죠?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세 번째, 그의 마음은 어떠한가? 자, 이게 이제 어떤 면은 중요하죠, 그죠? 때로는 두렵다 그랬죠. 때로는 분노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있으며, 확신 가운데 있으며, 등등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줌으로 하는 그런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 정도로 넘어갑니다. 뒤에서 나중에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때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의 교재로 돌아가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신자.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자,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수신자. 이번에도 한번 쭉 보죠. 1장 2절. 잠깐만요. 예. 혹시 그 배경이 시끄러우신 분들은 일단 잠깐 오디오를 껐다 켜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끄럽거든, 지금요. 자,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수신자들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잠깐만요.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서 예, 됐습니다. 자, 수신자들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신자들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10절, 11절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랬죠. 12, 13절 각각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 파당이 있었습니다. 26절 이게 무슨 소리죠?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금속어를 안 해서. 잠깐만요.
혹시 오디오가 마이크가 가까이 있는 분 계세요? 잠깐만요. 계속 뭐가 이렇게 막 음소거를 음소거를 해주는 할까요, 목사님? 음소거를 하죠. 예, 그 우리 나무 발표하실 음소거를 하면 될 때 것 같아요. 예, 발표하실 때만 그 말씀하신 여기 열어놓고 하시고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그럼요. 발표할 때 열고 하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 자, 그들 가운데는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예,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다 그랬고요. 3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고요. 그리고 3장 1절로 3절 그 밑에 3절 부분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죠. 시기와 분쟁이 있다. 특별히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죠. 8절을 볼까요? 사도 없이 왕된 것처럼 다스리려고 했다 그랬죠. 17절을 볼까요? 디모데가 이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도의 마음에 격동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매를 가지고 가랴 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들은 음행이 있었습니다. 음행. 그리고 형제끼리 송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7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이제 결혼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결혼 문제가 있었죠. 그들 안에는 부부도 있었고 미혼자도 있었고 혼인한 사람도 있었고 불신 남편도 있었고 불신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20절에 보시면요. 이방인의 제세에 참여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이거 이방인 제세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로 16절 보면요. 11장 13절로 16절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머리에 쓰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일 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찬 문제를 설명하고 있죠. 만찬 문제를 알아야겠고요.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사람들이 생겼고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12장, 14장에서 성령의 은사. 그리고 15장으로 가보면 부활 12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16장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연보에 대해서 그들이 배워야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쭉 보게 되면 이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장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컴퓨터에 다운받을 수 있으시죠?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요, 다운을 받으세요. 그리고 참고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은 뭐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냥 곧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죠. 네, 뒷부분이 중요하니까. 배경, 고린도전서의 배경.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수신자와 저자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대략 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요, 여기 일단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뭐 구변도 있었고 지식에 풍부했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안에는 분열과 파벌이 있었고요.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 개인적으로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불렀지, 그죠? 그리고 4장으로 가보게 되면 그들은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상당히 교만했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요. 자, 배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이 있었고, 6장에서 성도들 간에 송사가 있었고, 7장에서 남녀 문제, 결혼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뭐 배우자와 이혼 문제라든가, 또 처녀 딸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다 결혼 문제에 대한 관련이죠. 그리고 남편을 사별한 사람들의 재혼에 관해서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 제물 문제, 그리고 사도권 문제, 사도권. 그리고 10장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1장에 들어가서는 여자의 머리에 쓰는 문제, 주의 만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3장까지는 은사 문제. 특별히 14장에 들어가서는요. 요거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써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었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들의 배경이었습니다. 네, 이 자료도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참고로 고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7번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자, 고린도 어떤 도시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고린도는 번창하고 방탕한 도시. 고린도는 번창했지만 방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코린티자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즉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이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티테 신전, 멜리세르테스 신전, 아폴로 신전과 같은 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행위의 중심지였고 민족과 언어, 문화가 뒤섞여서 원복이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 전지군인, 철학자, 상인, 선원, 자유인, 노예, 소매상, 행상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많은 악의 대행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그런 도시였고 잘 살지만 윤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혼잡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있었던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대략 빨리빨리 지나왔는데요.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9번으로 넘어가죠. 9번. 이제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핵심 주제를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주의 핵심 주제는 일단 핵심 어휘를 찾아야 되는데 핵심 어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첫째, 반복되는 단어. 둘째,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주제가 되는 단어. 이거는 한 번 나왔더라도. 이거는 주제가 되는 단어든지 아니면 문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단어. 이런 게 핵심 단어입니다. 이런 거를 찾아서 이제 표시하면서 읽어가는 건데요. 개관을 할 때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상 여러분들이 예습을 못했을 거니까 저와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관찰도표 다 프린트 하셨죠?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살펴볼 그런 단어들, 이제 하나님의 이름 같은 거는 이제 다 장별 관찰할 때 볼 거고요. 이제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을 찾아서 표시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프레젠테이션으로는 띄울 수가 없어요. 너무 본문이 길어가지고 저와 함께 말로 함께 장별을 찾아보면서 표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1장으로 가보죠. 제일 1장의 10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분쟁이라는 말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분쟁, 색깔을 칠하거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표시 하시든지 하여튼 간에 분쟁이라는 단어에다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분쟁이라는 말과 같은 비슷한 말이
편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편당. 11장 9절로 가볼까요? 아, 11장 19절.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1장 18, 19절. 너희는,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내가 대강명, 여기 분쟁 또 나오죠? 거기다도 표시하시고요. 19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편당.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분쟁, 편당,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비슷한 말이 나오지만 넘어가죠. 이렇게 분쟁, 편당,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핵심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 하나가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자, 지혜라는 말을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다른 색깔이나 다른 그 그림으로 표시를 하시면서 쭉 보겠습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지혜로 하지 아니함.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여러분 표시하고 계시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심이 아니요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셨으니. 지혜. 자, 2장으로 나오면 또 지혜 또 나오죠.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13절.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지혜라는 말이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나오는데 어떤 종류죠? 두 가지 종류의 지혜.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는 세상의 지혜. 예, 두 개로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이 핵심 단어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에 우리가 연구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보이죠. 첫째는 분쟁을 보았죠. 둘째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행. 음행이라는 단어가 또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이 부분은 또 다른 걸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1절.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음행.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음행. 그 다음에 9절.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음행.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볼까?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그랬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7장 2절. 음행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렇게 음행이라는 단어가 쭉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송사.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한 송사라는 말도 표시해 두세요. 6장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7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자, 이렇게 송사라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은 음행 문제와 송사 문제를 다루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가서 7장에는 이제 혼인 문제인데요. 자, 8절, 7장 8절.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혼인하다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도 10절에도 혼인한 자들에게 혼인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거 다 표시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제가 되는 그런 단어들만 표시하면서 핵심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상의 제물 여기다가 표시해 주세요. 우상의 제물.
4절,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 제물. 자,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갖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10절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8장에는 우상의 제물을 다루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대략 보는 겁니다, 지금. 10장. 10장에는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을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11장에는요. 11장을 펴시죠. 11장. 머리에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쓴다.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쓴다. 5절에도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7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다. 자, 여기까지가 머리에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핵심 단어가 머리에 쓴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20절 주의 만찬 그러는 내가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래서 주의 만찬 얘기가 떡, 잔 이런 날들이 나오죠. 자, 나중에 이제 장별을 관찰할 때 자세히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략 보는 거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뒷부분이 또 남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 문제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단어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요거 신령한 것이라는 말이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표시합니다. 신령한 것.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요거 성령의 나타남도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신령한 것, 은사, 성령의 나타남 같은 은사를 말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30절 28절 병 고치는 은사, 30절 병 고치는 은사,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은사. 그래서 13장에는 방언 예언 이런 말 나오고요. 14장에도 방언 예언 나오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장까지 은사, 15장 부활이죠. 15장에 나오는 단어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겠습니다.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부활, 다시 산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15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어서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20절 자 표시하고 잘 따라오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다시 산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네, 이렇게 15장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 이 성도를 위하는 1절 연보에 대하여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연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대략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은 개관하는 것이니까 막 대략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게 예습을 해오면은 좀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혼자 다 하려니 굉장히 막 힘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단어들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정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지금 교회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고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 또는 건강한 교회 생활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건강한 건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의 요지를 정해보겠는데 10번이에요. 제가 좀 전에 한 것은 9번을 했고요. 지금 10번으로 나갑니다. 고린도 전서의 요지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의 주제와 함께 요절, 고린도 전서의 요절을 몇 개를 살펴보고 고린도 전서의 요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0장 23절로 24절까지가 요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거 자기 유익, 남의 유익 여기 나왔죠?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10장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요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 나의 유익 구치 아니한다 그랬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전체를 훑어보게 되면요. 결국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런 그 요절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 핵심 단어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요것들을 살펴본 결과에 의해서 고린도 전서의 요지는 theme이라는 말이죠. 요거는 줄거리라는 말이에요. 줄거리.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요지.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 요게 고린도전서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 자, 주제가 뭐라 그랬죠? 건강한 교회. 교회,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고 교회 생활. 했죠?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 생활도 건강해진다는 것. 여기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주제들을요, 우리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각 장별로 살펴보면서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 자,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도 함께 보도록 하죠.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혹시 이거 받아쓰기가 지금 바쁘니까 그냥 캡처를 해 놓으셔도 될 거예요. 목적, 기록 목적, 왜 기록했는가?
여기 수신자들을 자녀처럼 권면하기 위해서. 요 권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 사도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음행과 혼인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심각한 것들은 우상숭배 문제였거든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 설명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질서 문제인데요. 그거는 여자가 쓰는 문제, 만찬 문제, 은사 사용, 요거 세 개가 예배 문제거든. 예배 때 하는 거거든요. 머리에 쓰고 예배 드리고, 만찬, 성찬식 하며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은사를 사용하는 거. 요런 문제가 질서와 관련 있는 건데, 요 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 다음에 연보의 문제에 대해 부탁하기 위해서. 자, 요거 주제를 꼭 기억해 두세요. 분쟁, 사도권, 음행, 그 다음에 혼인, 우상숭배, 그 다음에 예배 문제, 예배. 예배는 쓰는 문제, 만찬 문제, 은사 사용, 그리고 부활, 연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죠? 고린전서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파트가 더 남았는데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전체를 보는 눈이 부분을 보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개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6장까지가 긴 책인데요. 이걸 개관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죠? 오늘 첫째 날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좀 재미가 있을 건데요. 자, 그래도 전체를 보는 눈이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관 관찰 두 번째로 구조 연구. 자, 13번을 잘 보세요. 성경의 구조 가운데는요, 전기적 구조, 역사적 구조, 지리적 구조, 연대기적 구조, 관념적 구조라고 한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5번째인 관념적 구조입니다. 즉 주제나 사상이나 교훈 등을 내용으로 해서 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 관념적 주제나 사상을 중심으로 구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4번을 보겠습니다. 핵심 구조를 보겠습니다. 핵심 구조.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1과의 맨 끝에 있는 개관 도표를 좀 보시죠. 자, 개관 도표를 빼내시고요. 함께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핵심 구조 보이시죠? 여러분들 교재도 핵심 구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다 나눠 드릴 테니까 이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남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요거를 세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6장부터 10장까지, 10장에서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회중의 문제를 다룹니다. 회중. 거기에는 분쟁이 있고 음행과 소송이라는 문제가 등장해요. 자, 거기 빈칸에다가 요거를 쓰시죠. 1장부터 6장까지는 회중의 문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 거기에는 결혼 문제가 있고 우상 제물, 먹는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예배, 공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 거기에는 쓰는 문제, 성만찬 문제가 있고 은사 문제가 있고 부활이 있고 선교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회중의 문제 아래 분쟁, 음행, 소송이 나오고 개인의 문제 아래 결혼, 우상제물이 나옵니다. 공예배의 문제에는 쓰는 것, 성만찬, 은사, 부활, 선교. 요게 핵심 구조입니다. 이 핵심 구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전체를 기억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요거 개관 도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교재 15번을 보시죠. 거기 도표 하나 나오죠, 그죠? 자, 제가 도표를 하나 드렸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세요. 자, 그 도표를 보시면요. 다시 한번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자꾸 제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각 단원의 주제 및 개요. 일단 1장, 2장, 3장, 4장은 뭐라고요? 분쟁. 네. 1, 2, 3장은 분쟁 문제. 분쟁. 기억해 두세요. 5장은 음행. 6장은 소송. 7장은 결혼. 8, 9, 10장은 우상제물. 11, 12, 13, 14. 이거는 예배. 15장 부활. 16장 선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1, 2, 3, 4장. 자, 분쟁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는 1장은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2장은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관해서. 3장은 교회와 교회 사역자. 분쟁이 있는 교회에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이게 있으면 쭉 설명하면서 사역자들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일꾼. 1, 2, 3장은 1, 2, 3, 4장은 분쟁. 그 다음에 5장은 음행. 음행에 대한 바른 태도. 6장은 소송. 성도끼리의 송사 문제. 그리고 성적 순결 문제. 그리고 7장은 결혼. 결혼 생활과 관련된 교훈들. 8장은 우상 제물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하냐 그런 문제에 관련된 거죠. 9장은
사도 자신의 특권, 사도권이죠. 규제에 같이 나와요. 우상제물 먹는 거하고. 어떻게 본보기에 본을 보이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10장, 역사를 통해서 얻는 기원. 요거는 이제 구약 광야 시대를 말하는 거죠.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본보기로 광야 시대를 말합니다. 11장, 머리에 쓰는 문제, 여자들의 머리에 쓰는 문제, 은사 문제, 그 다음에 13장 사랑, 예언과 방언. 자, 요 사랑이요. 사랑이 은사들과 사이에 들어있는데, 사랑은 고린도 전서에서 별도로 떼어내서 읽을 게 아니고 은사들과 관련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주제예요. 은사들, 특별히 9가지 은사가 나오죠.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은사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 특별히 14장은 예언과 방언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 16장은 성결을 위해 필요한 헌금이나 뭐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1, 2, 3, 4, 5장, 1, 2, 3, 4 분쟁, 5장 음행, 6장 소송, 7장 결혼, 8, 9, 10장 우상제물, 11, 12, 13, 14 예배, 그 다음에 15 부활, 16 선교.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관 도표를 다시 보죠. 개관 도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봅니다. 이러한 특별한 구조 가운데 이제 각 장별로, 단원별로 제목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면 다른 구분이 되는 건데요. 1장은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자,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아까 우리 지혜 많이 표시했죠, 그죠? 요거는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영. 여기는 1장은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고요. 2장은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영이에요. 3장은 교회와 교회 사역자. 4장은 교회와 그리스도 일꾼. 요게 분쟁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1, 2, 3, 4 분쟁. 그리고 5장은 음행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6장은 성도끼리의 송사와 성적 순결. 7장은 결혼과 관련된 교훈들. 8장은 우상제물과 성도의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은 사도 자신의 특권 규제에 의해 자신의 특권 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장은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 적용.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11장, 머리에 쓰는 것과 성만찬. 그 다음에 12장, 영적 은사들, 9가지 은사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는 문제, 13장. 14장은 예언과 방언. 15장은 죽은 자들의 부활. 16장은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제목을 만들고요. 이제 고린도전서의 책 제목 보고 문제를 극복하는 건강한 교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내용 분석은 여러분 알아서 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록한 때에는 AD 55년에 57년 사이고요. 저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개간 도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인쇄해서 쓰시면 됩니다. 개간 도표. 지금 이거 제가 드린 자료들을 다 받을 수 있으시죠? 네. 오디오를 다 꺼놔가지고 잘 안 되시. 이제 오디오 켜세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17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긴 거를 막 시간 안에 맞추려니까 바쁘네요. 17번. 자, 마지막 부분, 메시지 부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신학을 연구하겠습니다. 신학. 자, 교재 17번에 신학이란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주신 신적 계시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이해. 신학이란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이해. 고린도 전서의 신학은 다음에 5가지의 그 질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같이 하면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자료는 채팅방에 넣어주시나요? 자료를 지금 제가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채팅방에 넣어드릴 수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 계세요? 저 잘 모르겠어가지고 못해가지고 채팅방에 넣어주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서 그러세요. 제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채팅 저기 그 카톡방에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학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5가지 질문 안에 답을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고 고린도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은 상당히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 믿었거든요. 복음은 십자가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다루죠, 그죠? 요즘에도 하고 있는 모든 주제들이 다 등장합니다. 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상, 숭배 내지는 제사, 제물 먹는 문제, 예배 드릴 때 하는 문제,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등등, 헌금 문제, 이런 것 많이 나오죠. 세 번째,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건가? 뭐 건강이라는 단어를 붙이긴 했지만 뭐 여기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체 문제. 이 지체를 다루고 뭐 분쟁 이런 게 다루죠, 그죠? 그리고 은사도 다루는데 요즘에 은사는 별로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은 또 문제가 되죠. 뭐 등등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 다섯 번째, 문화의 원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다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화. 문화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화는 시대마다 변하죠. 그런데 원리는 문화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문화 자체가 전부가 다가 아니죠. 이 원리, 이 원리가 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다루면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제 각 장에 나가서 함께 공부할 때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징 마지막으로 자, 고린도전서의 특징은요. 이것은 뭐 글쎄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찰을 하면서 발견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 십자가가 나오죠. 그죠? 기억나시죠? 십자가. 보통 1장과 2장에 십자가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뭐가 나오죠? 부활. 15장에 부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 속에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부활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서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